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지난 2주간 동안 우리는 이사야 33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면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한 이 사건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아수르 나라와 관계를 맺어왔던 정책에 대한 변화로 인한 결과였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동맹을 맺고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하여 남유다 군사 12만 명이 죽게 되었고 여인들과 아이들 20만 명과 많은 재물을 빼앗기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유다가 이러한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역대기하 28장 19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여호와 앞에서 방자하게 행하여 유다에서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하스 왕이 여호와 앞에서 방자하게 행하여. 아하스 왕은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불태워 바치는 유다 역사상 가장 심각한 범죄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자하게 행동을 한 이 남유다를 낮추시기 위하여 이러한 모든 일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남유다는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이러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아수르 왕에게 금은 보화를 바치면서 자기 나라의 방패가 되어 달라라고 하는 길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 나라를 선택하고 의지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아수르는 남유다에게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후로부터 남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서 매년마다 아수르 나라에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동안 아버지 아하스 왕이 펼쳐왔던 친아수르의 정책을 버리고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자 분노를 한 아수르 왕 산헤립이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유다 성읍들을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 궁전 앞까지 진격을 합니다. 이렇게 남유다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동맹을 맺었던 애굽은 남유다에게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제서야 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에게 금 한 통과 은 10톤의 많은 금은 보화를 바치고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산헤립 왕은 재물만 취하고는 군대를 철수하지 않고 예루살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최후 통첩이 담긴 편지를 사신에 통해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게 합니다. 그 편지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항복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게 된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 37장 14절 1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리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긴 내용이라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애절하게 기도한 내용 중에서 마지막 부분만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7장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소서 하니라.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소서. 아마 이때 히스기야 왕이 드리는 기도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는 달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자기를 비롯한 수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아니면 포로가 되는 비참한 상태로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는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십니다. 이사야 37장 21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 산헤립 왕의 일로 나에게 기도하였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한 것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 왕을 무시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올바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오만하고 방자하게 행한 남유다 백성들의 저질렀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사야 37장 35절입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리고 보시면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하여 일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다음 3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자, 하나님의 군사가 아수르 진영에서 아수르 군사를 치자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구원하십니까? 죄 많고 허물이 많은 남유다를 위해서입니까? 그것보다는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0절 말씀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내가 이제 일어나며. 자,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 바다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사방팔방 닫혀있던 골목길이 열리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 깊숙한 곳에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홍해 바다 앞에서,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하나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어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이 온 세상 만물보다 훨씬 더 높으신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쌓여 있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을 온 세상 만물에게 알리게 하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우선순위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올바르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서론이 약간 길었습니다만 그 당시 남유다는 아수르 나라에게 금은 보화를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금은 보화가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본문 6절 후반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내 보배니라. 눈에 보이는 보물이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빼앗기지도 않고 빼앗을 수도 없는 진짜 참 보배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경외가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을 보시면 fear, F-E-A-R, 두려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외는 단지 두려움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조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경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경외와의 차이를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절벽 앞에 서서 아래를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과 비슷하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고 싶어 한다. 반면에 경외는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산 아래를 내려다볼 때 느끼는 감정과 비슷하다. 두려움과 비슷한 감정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한다. 이렇게 설명을 잘 했어요. 경외는 장엄한 광경을 보면서 내가 위축되어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고 우러러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도망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계속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자리를 속히 도망가고 싶어하는,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두려움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라 경외해야 하는 분이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보배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보배가 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가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참 지혜와 지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6절 중간부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 당시 남유다가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당시 남유다는 위기에 처하게 되자 애굽과 동맹을 맺었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수르 나라에 수많은 금은 보화를 바치면서 화친을 맺었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는 그동안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지혜로 애굽과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위기가 닥칠 때는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줍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나의 방법과 나의 지식과 지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방 골목길이 다 막혀 있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막다른 골목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잠언 1장 7절 전반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자, 이어서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선생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문제를 넘어선 참 지식과 지혜를 얻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열려있는 길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온 사방의 길이 막혀 있으면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벗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온 사방 길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보는 눈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도 더 값진 지식과 지혜의 보배인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경험 있는 항해사가 길을 잡은 그 배가 바다를 항해하다가 거센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거대한 파도가 배를 삼키듯이 몰아칩니다. 그러자 그 배에 같이 탄 선원들은 어둠 속에서 허둥지둥대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 나이가 많은 이 노련한 항해사는 당황하지 않고 캄캄한 선장실에서 나침반을 통해 북극성이 있는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북극성을 향하는 그 방향으로 키를 고정시켜 놓고는 항해를 합니다. 그리고 갈팡질팡하는 선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파도를 보면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지만 북극성을 보면 살 수 있는 길이 보인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서 항해를 하도록 해라. 자,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북극성을 향하는 기준이 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갑자기 몰아치는 폭풍과 파도를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어떠한 폭풍과 파도 앞에서도 살 길을 얻을 수 있는 참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보배가 됩니까? 둘째는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 전반부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자, 그 당시 아수르 군대에게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두말할 나위도 없이 평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이에요? 내 은행에 돈이 넉넉하게 있고 내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때 유지되어지는 평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환경이 좋아질 때 얻어지게 되는 조건부적인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환경이 흔들리게 되면 무너지게 되면 이 평안은 연기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평강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 샬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25편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얻으리로다. 그의 영혼은, 여기서 그의 영혼은 어떤 사람의 영혼입니까? 그 앞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평안히 살고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환경을 초월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문제는 작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문제를 크게 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작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이 좋으면 평안하고 환경이 좋지 않으면 늘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면 크게 보는 만큼 세상의 문제는 작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변의 환경을 좋게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6절 전체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왜 평안함이 있습니까? 그 다음 나오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자, 여기서 지혜와 지식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라기보다는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지식과 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참 지혜와 참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구원을 받게 하는 지혜와 지식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하는 폭풍과 파도를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가 남유다가 소유했던 금은 보화를 다 빼앗아갔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배는 결코 빼앗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재산과 심지어는 내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평안을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문제가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14장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 생명의 길로 옮겨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앞을 보시면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사람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옮겨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내가 친구들과 함께 사막을 여행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막을 여행하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며칠 동안 헤매게 되었습니다. 가져온 물은 다 떨어졌고 갈증이 너무 심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누가
묵직한 가죽 포대를 발견하고는 친구들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 포대를 열면서 모두가 다 그 속에 물통이 들어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물통보다도 훨씬 더 값지고 귀한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짝이는 금은 보화와 형형색색의 색깔을 지닌 아름다운 보석이었습니다. 많은 금은 보화와 보석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마셔야 하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리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한 친구가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물이다! 여기 물이 있다! 조그만 오아시 속에 있는 우물물을 그 친구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리로 가서 우물물을 마시고는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사막과 같은 이 광야길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금은 보화가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그 금은 보화가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에서부터 오는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구원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세상과는 다른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미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는 관계없이 가질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귀하게 여겼던, 소중하게 여겼던 보배가 없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보물처럼 여기고 있는 건강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리고 깨어진 인간관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마치 귀한 보배를 잃어버린 것처럼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보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 보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 당시 남유다는 절망적이고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절망적이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와 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참다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바라옵기는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참 지혜와 참 지식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